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시드기야 왕이 보낸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혹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바벨론 편에 서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넘어와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전에 우리가 한 달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복음에는 항상 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함께 있다. 이게 양면성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그 복음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양면, 어떻게 보면 양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면 살 것이지만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죽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와, 그래도 뭐 살아날 길이 있나 보다, 뭐 기회가 또 아직 남았나라고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생명의 길은 아니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래요. 근데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뭐하면,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은 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의 개념이기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이 성은 망한다는 거죠. 이 망하는 성 안에서 살 길은 딱 하나,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살 길이다. 자, 그러면서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긴 자가 가져가는 승리의 증표잖아요. 같이 그들의 생명 자체가 전리품처럼 이제 어찌 보면 그들에게로 끌려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생명은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성공하고 그것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도 허락하시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실패가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그 실패는 절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입장에서 볼 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 실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실패를 딛고 또 다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실패와 어떤 고난과 이런 역경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게 응답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생각을 좀 해보면 요셉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모세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도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실패고 절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스톤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의 과정으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막 꿈을 꾸고 내가 어떤 존귀한 사람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뭐 내가 저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대접을 막 받는 것 같아요. 막 대접을 받아서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성공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인 마님이 갑자기 유혹하더니만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디 가요? 감옥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기회를 얻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또 하필이면 정치인들이 막 있는 감옥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오히려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꿈도 해석해 줘가지고 어찌 보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라고 막 기대를 했는데 나간 그 꿈 해석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술관원이 또 까맣게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잘 되어지는 듯 하다가 어찌 보면 실패처럼 절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와 역경이 내가 당할 그 순간에는 끝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30살에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입었던 상처마저도 다 해결하고 또 가족들도 돌아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생명의 길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응답으로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절망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래요. 왜냐하면 큰 그림 안에서는 어찌 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할 때 너무 어지러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방은 그대로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 가구도 있고 짐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밀어놓고 이게 쓸고 밀어놓고 백큐음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어지러져서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대청소를 하냐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짐을 중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싹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은 것을 집어넣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분열왕국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대청소를 위해서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바깥으로 싹 빼기로 한 거예요. 바깥으로 싹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더러워진 것들을 전부 다 청소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중요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마치 이 안에 있는 자들을 중요하게 어쩌면 소중한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싹 다 뺀 다음에 이 안에를 완벽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런 다음에 70년 동안 거기서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게끔 하신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대청소의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그 큰 그림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끝났구나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청소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더럽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몇 차례 있습니다. 이 대청소를 언제 처음 시도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당시에 홍수 일으키셔가지고 싹 대청소하잖아요. 그때는 어디다가 보존하셨냐면 생명을 8명을 방주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보존하셔서 다시 시작해요. 이게 처음 있었던 대청소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는 요렇게 이제 포로로 이제 끌어내신 다음에 대청소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대청소를 해야 할 만큼 우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청소가 시도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은 자로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로 그쪽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어디를 서 있어야 돼요? 생명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요 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내가 너희를 뭐 구해주거나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뭘 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미 작정되어진
화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얼굴을 너에게 돌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 왕의 손에 바로 너희들을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남아있는 것을 다 불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있는 자들, 지도자로 있는 자들은 자, 뭐 하래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 건지라. 이게 이런 거죠. 나라가 없어져도요, 망해도요, 내가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라 어떻게 보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 난 끝났다,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져 있는 책임을 다 해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영화를 보면 어디에서 딱 나오냐면요,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장인 사람과 거기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배가 침몰하고 이제는 끝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날 자들이 살려도 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뭐가 잘못되어 버리고 뭐가 안 되어 버리면 이 심지어 그것까지도 놔버려요. 나 안 해 라고 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하면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왕 되어진 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과 책임을 다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뜬금없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여오리요 하거니와. 자, 나는 너의 뭐가 됐어요? 대적이 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최고의 도움이에요. 우리 편이 되면.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리면 최악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 자리에 서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 땡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선함과 의로움 가운데 항상 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가지고 내 자리에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종 보면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 이쪽 판 이쪽 편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다 하나님 누구 편이래요? 하나님 자기 편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중세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 종종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백성들을 막 격려하면서 동요하면서 자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막 이루고 있는 동안에 어디서 어떤 사제 한 사람이 딱 나타났더니만 이 전쟁에는 집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해야 된대요? 항복해야 된대요. 그러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볼 때에 그 막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투를 하려고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 그 왕은 주인공처럼 되게 멋있어 보이고, 거기서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제는 되게 찌질해 보이고 뭐 저런 사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왕은, 시드기야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애굽까지 막 사람들을 보내가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막 아둥바둥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져요 라고 하면서 항복해래요. 그래야 살 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의 스토리로 볼 때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 백성들의 사기를 막 떨어뜨리면서 영화의 스토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역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예레미야가 되게 찌질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힘으로 그동안 죄짓고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뭐가 멋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하심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오히려 더 합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근사하고 멋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복을 받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눈이 넓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인류 이 역사의 끝까지의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시적인 입장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오늘의 실패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안 돼요. 나 끝나버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가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낙심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문제 제가 설명드린 이거 큰 그림, 지금 대청소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까지 드러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남은 자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끌어냈다가 다시 복귀되어지는 남은 자의 모습들이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그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